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운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 자연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아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아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아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술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을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염려하며 형벌을 면하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종고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이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리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이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죄를 부과하며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의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1절부터 이 36절에 대한 이 말씀은 함축적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 존중에 대한 법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생명 존중에 대한 법규라는 거예요. 생명 존중에 대한. 소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존중해주고 중요하다. 그리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고 해를 끼치지 마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현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구의 사람을 죽인다든지 살인한다든지 누구를 해코지를 하든지 또 겁탈을 하든지 이렇게 뭔가 남한테 피해를 주면 그거에 대한 죄의 대가는 반드시 그가 치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들의 생활 속에서 문제들이 왜 없었겠어요? 사람들이 남자 장정만 60만 가량인데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과 다 합치면 그 많은 인구가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문제들이 속속이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생명 존중에 생명이 중요하다. 너의 생명이 고귀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대한 법을 지금 제정하고 계시는 것. 그래서 법규를 그들에게 나열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이 법규라는 것은 재판의 판별 기준이 되는 법령, 법규, 성문법 이런 거를 이제 가리키는데 결국 그들을 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이 법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도 법이 없고 이 뭔가 강자만 무조건 살아남는 이런 세상이라면 지죽박죽이 되겠죠. 약한 자들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강한 자만 매일 이렇게 그렇게 불합리하게 살아가게 그렇게 된다는 점. 우리가 공산주의를 보면 그렇잖아요. 공산주의가 그냥 그 체제 가운데 그냥 명령에 복종하고 그냥 그거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주주의는 어때요? 민주주의는 생명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첫 번째 되는 그 법령이 뭐예요? 대한민국 사람을 존중하는 그 법령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존중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 생명에 대해서 고귀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1절부터 지금 1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웃 존중에 대해 피해를 줬다면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웃 존중에 대해서 피해를 줬다면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상전에 대해서 뭔가 잘못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속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딸이 여종으로 팔았으면 또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 남종이 같이 나오지 못하고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상관하지 않으면 그는 속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속량은 회복하게 되는데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한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는 사람을 죽여도 그 사람을 사형을 하지 않죠. 근데 예전에는 진짜 그것 못하게 만일에 사람을 죽이거나 그것 못한 죄를 했다면 사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는 이 몸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사각 같은 데 보면은 그렇죠. 왕이 이 사람이 만일에 죄를 벌했어요.
피해를 끼치고 또 이 왕에게 도전하여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면 그 사람부터 해서 그 3대가 그냥 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죽이게 되는 거죠. 그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끌어 가려면 이러한 생명 존중에 대한 법규가 확실하게 강하게 있어야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지, 아니면 막 뒤죽박죽 서로 막 싸우고 맨날 질서 정리하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만약 사람을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기면 나는 그를 위해 한 곳을 정한다. 이 고의적으로 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해치려 하는 건데, 이런 것이 아니었다면 내가 한 곳을 정하는데 그로 도망하면 살려준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외국에도 보면 도피성이라고 있죠. 도피성. 그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사람이 열심히 만일 죄를 지었고 사람을 죽여서 열심히 도망가서 그 도피성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그는 생명을 이렇게 연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고의로 죽였다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웃 존중에 대해서 피해를 네가 줬다면 피해를 안 주도록 너희들이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15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 이거예요. 정확한 보상 원리는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정확한 보상 원리, 이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성경에서 많이 쓰는 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런 거.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예를 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유대인들도 항상 우리 조상들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것을 그대로 그들이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어머니를 친 자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 또한 팔았든지 그 수하였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엄격한 거죠,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드시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죽이거나 치는 자는 죽여야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로 발로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 하나 돌이나 주먹으로 그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죽었으면 바로 죽여야 되는데, 지금 반일에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면 그 친자를 형벌을 면하고 또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될 때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하루 이틀의 연명한 형벌을 면하리와 그 상전의 재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쳐서 낙태를 시키면 또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 반드시 벌금을 내어서 재판장 판결에 따라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해가 없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라고 처음 49절에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고귀함을 말해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이 생명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 생명은, 네 생명은 그거에 대신해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만일에 눈이 범죄했어요. 그러면 그 눈 한쪽 눈을 빼야 되는 거예요. 두 눈이 범죄했으면 두 눈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손이 잘못을 했어요. 그럼 손을 이쪽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발은 발대로, 또
생명은 생명대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엄격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상의 그 원리가 분명히 보복적으로 이 보복적인 그 원리로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엄격하게 이렇게 해야 이 많은 숫자의 이 영혼들을 다 이끌어 갈 수 있다. 그래서 생명 존중에 대한 법규를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보상 원리는 손해를 끼치게 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알아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둑질도 마찬가지죠. 도둑질도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벌을 받지 해야 도둑질 안 하고,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남한테 살인을 하거나 그런 것도 내가 이거 뭐 벌을 받지 하야 내가 하지 않는 것이지. 그거를 엄격하게 두지 않으면 결국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난장판. 어느 단체든 어느 나라든 이런 엄격한 법령이 있어야 되고 법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라도 그러한 법규가 확실하게 서 있어야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고 또 건강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면서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존중하며 또 사랑하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가운데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26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은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이나 이나 여종이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에게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라. 결국 그 보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이는 이대로 또 눈은 눈대로 서로 그거에 대해서 합당하게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또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죄를 쳐요? 네가 사람을 쳐받아서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야 돼 하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그에게 속죄죄를 부과함을 그 명령과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또 소임자는 은 30세겔. 은 30세겔은 결국 종의 몸값에 해당하는 그러한 값이 그만큼 큰 값이죠.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주고 소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단속하지 않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생명의 존중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 법률을 정해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막론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그 값을 치러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법령이 그렇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법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열심히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믿을 수 있고 또 복음 전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으로 오시는 그날을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안다 했어요. 하나님만 안다 했어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했어요. 그날에는 결국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엄연히 말씀에도 나와 있고 결국 그 예언만 지금 아직 실현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 이 심판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귀한 나라로 우리가 올라갈 줄 믿어서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만일에 내가 자범죄로 말 실수를 하거나 내가 혹시 실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범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